예, 오늘은 40년 회고 집회에 60회에 대한 60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한 거죠. 예. 근데 오늘은 이제 60회를 하고 일단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 말씀을 지금 막 사모해서 듣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아쉽겠지만은 제가 이제 다른 것들로 사경의 말씀을 대체해서 그래도 주일날 오후만큼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계속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경에는 이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0번째인데 60번째 기념 공연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교회의 역사 또 어떤 세대주의라면 세대주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고찰하다 보니까 참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참 어떤 우리가 꼭 알아야 되었던 모르면 안 될 이러한 진리들을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걸어간 앞길에 커다란 걸음이 될 것이다. 하나의 큰 바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할 때 찬양을 하나 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찬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60회를 맞이하여서 언제부터 정도였죠? 저 작년 한 중순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그래도 한 9개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그 기간이 저희의 신앙의 어떤 그 노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주님께서 빛을 강하게 비춰주는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어, 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역사시거든요. 예, 성경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사실 아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예,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어둠에 있었는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그러한 동일한 길을 반복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또 원로 목사님께서 40년간 겪어오셨던 정말 제목과 같이 40년을 회고하시면서 풀어내시는 이 말씀, 네,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하나의 믿음의 인생을 사시는 이 믿음의 인생 그 자체를 우리가 듣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믿음의 길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둠이거든요, 다 사실. 그리고 그 인생은 우리가 인생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벗어버리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누구도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게 다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그나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 구합니다 하는 저희의 마음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 오늘 찬송만 듣고 가도 좋을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제가 60번째 이 사경의 집회, 40년 해고 집회를 일단락을 하는 저녁인데 59번 메시지는 차마 제가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속에 저희 가족의 순환사를 썼더니 그걸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처참하기도 하고 저희 7가정, 8가정들의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한 것 같아서 지방교회에 들어가서 그 영향 때문에 생겨난 많은 일들이 있죠. 물론 다 지방교회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 때문에 라고만 핑계댈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향 때문에인 것도 너무나 많고요. 저를 빼고 나서 왜 얻은 유익은 없겠습니까? 있겠죠. 공평한 하나님께서 그날 다 그분의 표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테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평가를 할 수는 없고 점수도 매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참하고 받은 피해들이 너무 심각해서요. 제가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하기에는 아직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9번을 못 올렸다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언젠가 올리더라도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올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말씀들은 좋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저는 58번 메시지인가도 얘기를 하면서 오치만니와 이연여 자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제가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차마 글을 못 읽겠더라고. 다 안 됐다 이런 생각 들어요. 돌아가신 분들인데 주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저도 냉철하게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도 청취자 여러분들 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다렸다가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데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상고하더라도 계속 들어주시죠.
그 얘기가 아니라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읽으려고 하는 것도 주로 그 중국의 리 치리핑이라고 하는 형제 장로 또 교수 그분이 쓴 건데 이분은 참 그 필치가 좋아요. 글을 참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도 이렇게 읽어 보면은 참 중국어 이 문체가 굉장히 수려해요. 너무 좋아요, 글이.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돌려봐도 영어 번역으로도 되게 좋게 나와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분이다 이런 걸 이제 아시고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면서 혹시나 이런 것에 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동병상련이잖아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거쳤다면 그러한 질병을 앓았고 또 그런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실 것 없어요. 또 심지어 그곳을 안 거쳤어도 사실은 이러한 그 코로나로 말하면 그걸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디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교회 오치마니 위트니스의 지방교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두드러질 이게 도드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섹션 4인데 이분이 사역에서 인도자의 정신질환이라는 제목으로 썼네요. 이건 이제 영어로 읽으면 멘탈 일레스니까 정신질환이에요. 멘탈 프로블럼이란 말이에요. 사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인도자들이 그런 정신질환을 얻는데 주로 뭐에서 오냐면 사역하는 욕망, 영어로 desire, 갈망, 그것 때문에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 욕망 장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bisexuality, 이건 양성이에요, 양성. 양성 욕망, 양성 욕망.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성이 이중의 욕망.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지방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이 양성인데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양성 음성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는 사역에 대한 욕망. 사역을 하고 싶어. 하고파. 사역.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사역병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었죠. 옛날부터 여러분들 들어봤죠? 저한테. 그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지. 사역병. 참 희한한 병도 다 있네. 그렇게 했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들으면서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주님을 섬기는 갈망인데 그게 왜 나쁘냐 할 텐데 저는 그게 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거는 거의 질병 수준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돈 벌려는 욕망.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함께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ual desire 그랬어요. 이중 욕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중 욕망 장애라고 했네. 이중 욕망 장애. dual desire disorder 영어로. 이 질병 이름을 이분 참 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에 대한 열망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 욕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어떤 주님을 이렇게 참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그런 열망, 이거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외에 다른 것,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난 저렇게 하고파, 이런 마음이 강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누가 시작했냐라고 하는데 이분 나하고 참 너무 보는 게 똑같아요. 예? 워치만니로 봤어요. 그 시작이. 예? 예? 왜 그렇게 참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똑같은지 참 너무 같아서 너무 같다 얘기가 하나 하고, 둘째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저를 높인다고 괜히 말이야 그래서 은근히 자기 높이는 이렇게 말할까 봐서 참 말하기 곤란한데요. 제가 타이완에 자주 갔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 중국어를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타이완 너무 자주 갔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타이완의 이 성도들을 보면 한국의 지방교회 성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의 지방교회 성도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것 같이 평가절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쪽의 사람들이 훨씬 질이 높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예? 절대로 저 그냥 이렇게 뭘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말 아니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에도 지방교회도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지만 에버리지로 보는 거지. 거기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대학으로 비교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서울대학 있잖아요. 그 타이완 다슈라고, 타이완 다슈, 대만 대학이 서울대학 같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정치대학이다, 문화대학이다 많이 있죠. 뭐 연대다, 고대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좋은 대학이 많아요. 근데 이 타이완 다슈의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 학생부, 그것이 그냥 뭐 5명, 4명 있는 게 아니고 50명, 10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부럽던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30년 전이나 넘었죠. 예. 이제 지금 이 글을 쓰신 이분이 교수잖아요. 이게 경제학 교수고, 경제학 부교수였는데 경제학 교수고, 그리고 대만 경제위원회에서도 일을 했던 그런 재원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교회의 장로도 하고 뭐 집사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본 지방교회, 그 상태를, 이분은 지방교회를, 지방교회 그러니까 다 부서져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지 않았어요. 개혁을 말했죠. 개혁으로. 근데 이제 그 보는 건 아주 관점이 너무나 정확하다. 그냥 저 갔다 오니까 이제 어떤 사람 들으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네 이렇게 말할까 봐 제가 겁나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제가 스스로 잘 아니까 저를 위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기도할 때 항상 저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두움과 이걸 항상 말하니까 걱정할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같다. 그리고 이분의 통찰력 너무 좋다. 이런 걸 하나 칭찬하고 제가 읽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사역병을 말했잖아요. 질병, 거의 멘탈 일리스라고 했으니까 정신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예 그냥 아주 집착 쪽이다. 집요하다, 집착이다. 그런 그 사역에 대한 열망, 갈망이 아주 집착할 정도다. 일반 기독교는 자기가 정말 사역하고 싶으면 신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다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져 있거든, 그렇잖아요. 말만 잘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싶으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병이 스며들기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 기독교의 신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 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예. 그래도 신학교 기성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가 예. 시작인 경우가 많고요. 아, 그쪽은 가르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별로 은혜를 안 받았는데도 하고 할 말 열망이 막 생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그렇죠. 지식적으로 많이 많이 지식을 알게 다른 되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모르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다. 지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의 시작을 이 사람은 어치만니로 봤다. 그래가지고 어치만니는 그 어떤 일과 행동에서 굉장히 어떤 원칙, 성경적 원칙 이런 걸 굉장히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책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언제 다 하려고 저러시나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이분이 1924년이면 나이가 21살이에요. 21살 때에 원래 복주 출신이에요. 복주에서 이게 출교를 당했다고. 여치만이가. 21살짜리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고, 그리고 그 복주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근데 왜 출교를 당했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사 안수를 반대한 거예요. 이거. 뭐 그것까지 이해가 좀 가고. 둘째는 문패를 다는 문제예요. 문패. 복주교회라고 다는 걸 반대했어요. 복주교회로 달지 마라. 이렇게 어치만니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문패를 달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 명칭이 복주에 있는 모든 성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이렇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옳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지일 목사님이 책을 안 가졌구나. 방지일 목사님이 그 상해교회를 나중에 봤어요. 이거는 이제 1924년 때고요. 상해교회가 이렇게 이제 방지일 목사가 봤을 때는 193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는 간판을 걸었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도 걸었잖아요. 무슨 타이완에 가도 타이완 짜오회, 아니 타이페이 짜오회, D 2회소 이렇게 붙여놨어요. 대만 대북교회 제1 집회소 이렇게 붙여놨다고. 주의회소라고 하죠. 주의회소, 집회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쨌든 당시에는 처음에 워치만니는 성경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것에 있어서 뭐랄까요? 자기의 그 관점과 이런 것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워치만니. 그러니까 워치만니가 나가면서 나 워치만니가 있어도 복주교회, 없어도 복주교회다라고 하면서 그 말 때문에 나는 대학생 때 걸려들었다고. 이 지방에 너무나 21살짜리. 그래서 21살짜리가 쫓겨나면서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나 그래도 25살 정도 됐을 때 그 말에 그냥 완전히 매혹됐어요. 야, 그래도 그때만 해도 워치만니는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고 70대쯤.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가 있었더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감탄했었죠. 근데 이제 그 워치만이라는 분은 말을 잘하는 정도가 정도를 지나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한 것을 그냥 받았으면
받아 쓴 책이 많아요. 그냥 받아 쓰면은 우리가 문장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 서술한 것보다도 더 정교해요. 그 말이 구어가 그럴 정도로 말을 잘해요. 어치만이는. 그냥 그분이 진짜 쓴 책은 얼마 안 돼요. 예? 말을 한 것이 그냥 쓰면 문장이에요. 물론 그 말을 다듬은 사람들, 이연여 자매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유성화 형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을 잘 다듬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얼마 그 처음에 말한 그 말의 그 기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야 그 다듬지. 예? 그렇게 완전히 굳히지 못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말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어치만이는 매우 독특한 언어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는데 멋있어. 그 화술이 엄청 멋있어. 예. 근데 그거는 위트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위트니스 중국어 하는 걸 보면 중국어 하고 싶어. 너무 멋있어. 진짜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언어의 매력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치마니가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임재가. 예? 그리고 위엄이 느껴졌다. 어떤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위엄이 느껴지고 주님 임재가 느껴지고 그 말하는 그 언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게.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치만니 형제님의 의신이라고 썼네. 의신? 예? 의신이라는 말 우리도 쓰죠. 의신을 지켜라. 뭐 이런 의신을 몹시 부러워하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사역의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자기도 저런 사역자가 되리라 하라는 그런 욕망이 그것이 질병화됐다. 이렇게 질병화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관념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병리를 갖게 된다 했어요. 이분이 어떤 병리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사람 자기의 그런 멋있는 아주 그 탁월한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그 어치만이 말을 다 넘어가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열망해서 그렇게 배워서 롤 모델 삼아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자기를 완전히 순종하고 존경하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를 떨어져 나가고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 잠깐 하면 설교를 조금 잘하거나 못하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천주교는 더 마찬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 똑같이. 그러니까 저 신부가 낫다. 김 신부가 낫다. 박 신부가 낫다. 이거 따지지를 않고 그냥 천주교를 다녀. 그래서 개신교는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그래도 참고를 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설교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든지 헤어진다든지 이거는 드물거든. 근데 여기는 이것이 완연한 문제가 있어. 완연하게. 예? 이렇게 첫 번째가 그렇다는 거. 이분이 말하는 이 병리 현상이라니까. 그거는. 둘째는 다른 의견을 용납 안 해. 예?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야. 어? 예.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자신을 제시하면 자기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의의 건설적인 의견은 없어. 모든 의견은 반대하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한 병리가 생긴다네. 예? 이런.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없고 절대적인 그런 그런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요. 그래서 따라서 그가 언급한 그런 사람 언급한 원칙과 실천은 절대적인 진리이자 유일한 길이고 받아들일 수만 있을 뿐 논의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 있는 자들을 물리친대. 다른 사람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좀 뭔가 일어나는 듯 싶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저놈이 하고서 속에서 좀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왜 이런 것을 사모하게 되냐면 말의 은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가장 쉽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했네. 말의 은사를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했네. 참. 그래서 교회 일의 사역에 있어서 말의 은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은사도 그의 사역에 어떤 종류의 은사도 그의 사역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종류의 은사든 그의 사역에는 위협이 된다. 넷째로는 그러니까 그는 진정으로 재능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진정한 재능은 조만간 그의 사역에 위협이 된다. 그 설명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무의식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이 일어날까봐 이제 경계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역에 특별한 걸 항상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강박감이 생긴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와 말과 행동에서 항상 자신이 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하고 깊은 계획의 마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잘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나쁠 때는 터무니없이 나쁘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네요.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리고 동력자나 성도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거나 원치 않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극도로 잔인하다네. 그래서 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독한 형태의 강력한 말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를 우상화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한 사역에 대한 열망의 증후군이라고 썼네. 증후군에 아주 확실하게 감염된 하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주토수라네. 타이터스 추. 여러분 타이터스 추 모르죠? 타이터스 추. 제가 그분이 그 타이페이 교회에서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난 이 세상에 저렇게 말씀을 잘 놀랍게 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
아주 그냥 탁월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완전히 뒤로 발랑 넘어지더라고. 예. 그래서 그 듣고서 일단 그분도 대만대학교 영문과를 그렇죠. 타이완 다시 대만대학 우리나라 서울대학 영문과를 나온 거예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소설을 그분은 문학가예요. 영문과를 나온 영어 영문학과를 나온 사람이라고. 타이완 다시.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거든. 원래 그 아버지가 장군이에요. 스타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죠. 아주. 그리고 말도 잘하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뭐 영문과니까 영어 잘할 수밖에. 또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미국 사역을 했잖아요. 영어로. 잘하죠. 근데 이 사람이 타이페이에 그 위트니스가 보내가지고 3번의 집회를 했는데, 예? 3번. 제가 그때 한 번 제가 들었었어요. 한 번에 가서.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 고린도서 실장을 한번 하면 길게도 안 해요. 한 2, 30분을 전하는데 2, 30분 정도.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는지. 난 이 세상에 그렇게 말 잘하고, 예? 호소력 있게, 예? 그리고 말씀을 그냥 정확하게 그냥 그 7장 고린도서 7장이면 7장을 칵 한마디로 찍어내는데, 예? 놀랐어요. 제가 아주 노래 자빠졌어요. 아주 완전히 나도.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타이터스 추 어떻게 보였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이터스 추는 타이페이에서 3번의 증상을 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1973년, 80년, 83년 상당한 발작이 있었다. 이렇게 발작. 그러니까 그 병에, 그 질병에 3번의 여기다 발병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발작이에요. 발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비친 타이터스는 참 설교를 잘한다, 참 멋있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사역 질병에, 이 발작 증세가 3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잘 가요?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이 사역에 대한 열망이라는 병원균은 적어도 40년 동안 이 씨의 가정에 숨겨져. 이 씨는 누구냐면 위튼시리예요. 위튼시리의 가정에 숨겨져 발전해 왔다. 그래서 대만에 오기 전에 이 병을 알아냈을까? 이렇게 하면서 1940년대에 그가 연대 이게 중국 대륙 그게 고향이에요. 돌아와 일을 했을 때도 이런 욕망이 숨어 있었을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대만에 온 후 그는 워치만리가 중국 본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사역에 대한 열망의 증상은 매우 드러났다.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예? 여기 내가 붙이는 말이 조금 거스리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뜻이니까요. 1954년과 56년에 스팍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스틴 스팍스 그분을 2번 초청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를 초청해가지고 그가 이제 집회를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젊은 사람들이 확 그냥 그 스팍스의 말에 매혹이 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스팍스도 설교를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그 통역을 했다고 하더라고. 스팍스의 영어를 좀 그러니까 위트니스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
근데 그와의 접촉은 그러한 욕망을 발전시키는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걸 보고서 어떤 더 자극제가 된 거야. 스팍스의 두 번 초청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일, 사역, 설교, 메시지 전하는 거, 교회의 리더십, 인사, 안배 이런 모든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은 이 두 가지 주요 요소에 지배되고 통제되었다. 나는요 이 위트니스는 어느 정도 워치만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전하는 스타일 하고 워치만리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 상해에서 생화학 공장을 해갖고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우리나라 재벌 수준이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의 경제력은 상당했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아니 상해교회 짓는데 47만 불을 헌금했으면 한 사람이 엄청나게 한 거죠. 47만 불이면 지금 얼마인데? 지금 한번 계산해봐. 전체 성도의 헌금보다 적지 않았대요. 많이 했대요. 그러면 47만 불이면은 4억, 5억 정도 되죠? 5억. 그때 당시가 50년대에 그 정도면 지금은 500억이 넘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재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영향을 위트니스는 그대로 받았을 거예요. 돈을 벌고 싶었겠죠. 사역도 잘하고 싶고 돈도 있고 싶고 이제 이런 이중 욕망의 병원체를 가지고 이 위트니스는 40년 동안 지방교회를 인도해 왔다 이렇게 썼네요. 모델 삼아서 그의 가르침, 리더십 스타일, 수단, 방법도 병원체를 갖고 있었다 이거야. 그런 병원체를 병균을 그 위트니스가 갖고 있었으며 많은 동역자와 장로들을 감염시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가르침은 지방교회 성도들에게도 깊숙이 침투했다. 그러니까 동역자 장로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다 침투를 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더 자기의 그 말하는 은사가 더 많아지고 더 잘할 수 있기를 다 원했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은사가 조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거나 섬기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위트니스의 리더십 스타일과 수단을 보여주게 된다. 오늘날 이것은 지방교회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또 다른 잠재 요인이다. 특히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큰 교회에 인도하는 장로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다 이 씨에게서 배웠고, 이 씨라는 것은 위트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스타일과 방법이 나중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랬네요. 40년 동안 위트니스리의 지도력은 지방교회에 좋은 일과 모범을 남기지 않았지만 남겨진 바이러스와 후유증은 3년, 5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도 전염성 증상이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병 들었다. 이런 사역병이 들었다. 이런 걸 인정하고 빛과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기꺼이 나아갈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고 가능하다면 장래에 계속해서 빛과 치료를 받아야 할 거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돈을 벌고자 하는 이중적인 이 마음, 욕심 모두 자기욕의 파생물이다. 이렇게 했네요. 자기욕.
자기 욕구.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사역, 즉 자신의 자아를 세우는데 결국에는 반드시 사탄의 포로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집행자가 될 것이다. 많은 고통스러운 교훈을 받은 후에 성도들 특히 동역자들이 경계하여 그들이 섬기는 사역하려고 하는 욕망에 영원히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전적인 사역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성격 갖고 있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런데 말려들지 맙시다. 이렇게 점잖하게 하리라 말을 그렇게 해요. 꼭.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거의 지방교회 모든 신자들은 이 말씀 은사 숭배에 어느 정도 다 감염되어 있대. 그렇게 봐야 된대. 그래서 이제 지방교 동역자들은 말씀의 은사가 많을수록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많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권자 또 예배의 권위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 어디로 가야 이사 가야 돼요? 나 직장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거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고 모든 일에 조언을 구하고 오직 그의 명령만 순종하며 단순히 접대하는 것으로만도 여러모로 그를 좋아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만으로 그를 우상으로 대접하고 싶어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찬양하고 존경한다. 그를 우상으로 동역자들이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의 성김과 가르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병을 퍼뜨린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경시하거나 말살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 뭐 봉사하고 손으로 일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다 말씀의 사용만을 귀하게 여긴다. 말씀을 말하는 거, 말해내는 거 이거를 귀하게 여겨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공동 그러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거절당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거는 이제 뭐 거절당하고 핍박을 받아 교회 증거와 건축에 유익한 많은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져서 교회를 점점 더 좁고 가난하고 황폐하고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거, 기적, 뭐 능력, 선지자, 영 분별하는 거, 뭐 방영,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양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돕는 은사, 뭐 다스리는 은사, 긍휼력 있는 은사 이런 거는 다 별거 아니다. 이거는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다. 다 나도 너도 말을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거를 원하는 그런 기형적인 교회가 돼버렸다. 지방교회가.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맹목과 무지의 병적 신호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지방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십. 요 얘기는 내가 오늘 좀 제 교재의 중점이에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 지방교회에서 인도자 위트니스리도 눈이 멀었고 그의 동역자들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눈이 멀게 되었고 다 함께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렇게 썼네요. 예? 썼어요. 들으시는 지방교회 성들이 좀 마음이 아프겠네요. 안 좋겠네. 이분이 말한 거니까 저를 나무랄 건 없어요. 그분이 지방교회 신자인데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니까.
동역자들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동역자들은 위트니스가 구덩이에 뛰어들려고 할 때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울 수 있었을 거라고. 응? 그러면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결코 어두운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위트니스를 그리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겠어요? 그건 뭐 불가능한 소리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네, 위트니스리의 네, 기질 자체가 네.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지방교회 성도들은 말 화어라고 했네요. 화의 이렇게 저기 중국말로 발음을 말이 많은 은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은 입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다 자세히 읽을 거 없고요. 그래서 수년 동안 지방교회는 많은 실행들이 이런 식으로 위트니스들이 말에 의존했다 이거지. 그리고 왜냐하면 동역하는 장로들에게 그 위트니스는 유일한 사역으로 간주됐다. 유일한 사역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트니스를 진정한 권위 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소리야? 기대했던 대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안 읽게. 그다음에는 그냥 주일 집회에서 우리는 라이프 스터디로 교통해야 하며 다른 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라이프 스터디는 지방교회들에 있는 모든 성도를 거의 질식시켜 죽게 했고 많은 동역자들은 구더기처럼 버려졌다. 어떤 지방교회도 라이프 스터디를 감히 포기하지 못했다. 당시 대만의 교회들은 몇 년 동안 라이프 스터디 사용을 거부했는데 대만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은 강제로 순종할 때까지 고립되어 있었대. 82년도 말 타이페이 교회는 스타일을 조금 바꿔 성도의 생활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대요. 네, 83년 초 타이페이 교회는 곧바로 위트니스가 이끄는 국제 장로 훈련 집회에서 심한 비난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라이프 스터디를 이제 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80년대 이게 83년도 이때쯤인데 그때 한국에 왔던 대만의 동역자들이 우리는 라이프 스터디 번역을 안 했잖아요. 권익원 씨가. 어? 그러니까 항상 자주 듣는 말이 왜 너네들은 라이프 스터디를 안 하냐? 이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성밍두징 하도 그걸 하니까 내가 그 중국말을 듣잖아. 왜 너네들은 생명두징 안 하냐? 이거 라이프 스터디를 안 하냐 이거야. 왜? 전 세계가 그걸 하니까. 라이프 스터디로 집회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전하는 말을 권위 있는 말로 바꿨다 이렇게 했네요. 예? 그것이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75년도 이해로 1975년 이래로 많은 동역자들은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서 진리의 계시와 빛을 직접 구하는 대신에 라이프 스터디 읽고 성경에서 직접 진리의 빛을 구하는 대신에 라이프 스터디 읽고 위트니스의 말을 소화함으로써 성경 진리를 직접 얻는 걸 대치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찌만 위트니스의 말이 가스 오라클이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됐어. 그것이 언제부터? 75년도부터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지방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은 위트니스와 진리를 동일시했다 이랬습니다. 이걸 영어로 읽어볼게요.
for many co-workers and saints in the local churches today, they have equated는 동일시한다는 소리예요. 예? equated 리 and truth. 예? 위트니스리와 진리를 equated 동일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리 is their truth 였어요. 위트니스리가 그들의 진리라고. 그렇다면은 위트니스리는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거든요. 근데 이들은 위트니스리가 진리라고 했거든. 이거 한마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방교회 성들은 예.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이 말을. 예. 그래서 동역자들은 감히 그의 해설 외에는 균형을 위해 다른 해설을 참조하지 않았고 리 주석의 불완전성, 일탈, 왜곡, 오류를 감히 직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지방교회 동역자들은 진리에 대한 참된 통찰과 진보가 많지 않았고 수년 동안 코에 이끌림을 받았다 했네. 코가 뭐야? 솟아난 nose라고 했네 영어로. They had been led by the nose 이렇게 했네. 코에 이끌림 받았다. 이분이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강제로 다 떠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읽고 워치만니가 이단론을 좀 얘기했어요. 무엇이 이단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단 연구 의원이기도 하고 한국 한기총회 이단 대책 위원장이었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교단 2대 위원장이기도 하고 아레오바고 연구소장이기도 하고 사이비 이단 연구소장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도 이단에 대한 책은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런 많은 우리나라의 이단 연구학자들의 책보다 워치만니가 말한 것, 그냥 그들 스스로 이단이 뭐다라고 말한 것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단의 첫 번째 큰 항목은 바로 성경의 권위와 관계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그의 계시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혹은 영감으로 된 것이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는 다 성경을 표준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 8장 20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제 강해서에도 이거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여기 이제 증거의 말씀 좇을지니는 원문에서는 표준을 삼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표준이 있다는 거지. 그 표준을 떠나면 그것은 아침빛을 못한다.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증거는 성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건 워치만니 해석이에요. 뭐 워치만니도 이것을 어디서 이제 배웠겠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성경의 증거의 말씀으로 표준을 삼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이단이 바로 다른 것을 표준으로 삼는 건데, 가령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시비를 판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이 그들이 판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왕래하면 안 된다.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외에 더해진 게 이단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잘못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계시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의 어떤 한 무리는 성경을 연구하고서 사람은 반드시 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연구 Studies in the Scriptures를 읽어야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바로 러셀이라고 들어봤죠? 예, 로서 오늘날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 제호바 위트니스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권위를 추가했다.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추가했다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자, 무릇 자기의 말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은 반드시 이단이다. 이랬습니다. 사람은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둘 수 없다. 한 무리의 기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이 성경 안에서 말한 것은 틀리지 않지만 성령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이며 서로 상충되지 않고 연관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모든 말이 성경이 이미 계시한 것과 일치되어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자신의 권위의 지위에 두는 것은 바로 이단이다. 성경 외에 자기의 말을 말하자면 동일하게 권위를 둔다. 성경처럼 이단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트니스리가 위트니스 가스 오라클이라고 했잖아. 자기의 말이. 그러면 제가 그 가스 오라클이라고 한 부분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In the conference meetings, he strongly vindicated himself. 이거는 88년도에 파사데나에서 한 집회에서 한 말이에요. 그는 자신을 갖다가 변명하면서 말하기를 집회에서 regarding the enjoying of Christ, he said, I invented this term, enjoying Christ. He continued, I invented this term, experiencing Christ, exhibiting Christ. I believe a number of saints could testify that they heard of enjoying Christ or enjoying the Lord long before Brother Lee ever came to the United States. I for one did. 아니 이거 여기까지 있고, 이 얘기는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뭐 그리스도를 전시한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런 모든 말이 다 자기가 발명했다 이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발명했다. 없었다. 미국에 이런 용어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he referred to the title he has used for the Holy Spirit. 그 성령에 대해서도 그가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갖다가 언급한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the all-inclusive Spirit of Christ as the consummation of the process triune God. 이런데 이런 말을 했다 이거. 삼위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물었다는 거예요. He asked who made such a title. 이런 타이틀 누가 만들었냐? 웹스터? 웹스터가 했냐? 웹스터는 영어 큰 사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저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 목욕실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옮겨졌는지. He asked, then he answered his own question. 자신의 질문에 자기가 다 대답하기를 that Lee 위트니스가 했다. 자기가 Lee has to be famous. 그래서 위트니스를 유명해져요. 리 했어요. Lee must have the credit. 리는 반드시 그 크레디트를 얻어야 된다. And if you listen to me, 여러분들이 만약 나한테 듣는다면, you do not listen to me. 여러분들은 나에게 듣는다면 리한테 듣는 게 아니라 you listen to the very God in His oracle spoken by me.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신탁의 하나님, 그 very God, 바로 그 하나님에게 듣는 거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게 가스 오라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little later in his message he said, going with God's oracle. 하나님의 신탁과 함께하는 것은 surely there is the deputy authority of God in this oracle.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deputy authority, 그러니까 대리 권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야 거기에. 예? 예. Whoever speaks for God,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he surely has certain divine authority.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예? 네, 특별한 그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다. I am claiming this for Lee. 나는 이것을 리를 자기가 자기 자신 리를 위하여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을 하고 지금 워치마니가 말한 그 이단에 대한 그 말하고 이 두 말을 했을 때 그 워치마니의 말에 의하면 위트니스의 이 말은 2단이요, 3단이요? 에? 에?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떤 환자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때마다 나오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 저분이 왜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정신 질환이 있는 분도 저렇게 후보로 나와도 되나? 근데 그 말을 듣는 거나 뭐 별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 교수 리치핑인가 치리핑인가 치 교수님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종류의 병은 마치 아편 흡연자와 같아서 의식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분별력을 잃고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읽은 것은 모두 독이 있고 일탈적이고 악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그릇된 이단을 주입시켰다. 요즘 교회의 사람들은 지방교회죠. 날마다 위트니스리 말에 둘러싸이고 마치 맷돌에 묶인 눈먼 당나귀들처럼 매일 그의 책을 들고 그를 위해 갈고 있으며 리 위트니스리의 말에 둘러싸여가지고 마치 맷돌에 묶인 눈먼 당나귀처럼 매일 그의 책을 들고 그를 갈고 있으며 진리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트니스리와 그 아들은 눈물이 나와서 안 보여. 그 아들은 판권세로 돈을 벌었지만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 이런 종류의 병은 마치 아편 흡연자와 같아서 의식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분별력을 잃고 멈출 수 없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그 행동은 멈출 수가 없어요. 분별력도 맞아요. 그건 거의 중독? 그러니까 그게 저기 하는데 그런 행동을 누가 멈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과 내주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끗해진 양심으로 우리의 순종의 지표를 삼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네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 동역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받아서 권위의 말씀, 즉 주님께 순종하는 대신 소위 대리권위, 데피티 오소리티죠. 위트니스의 가르침을 가스 오라클을 데피티 오소리티라고 했잖아요. 신탁의 말씀은 대리 권위를 갖는다 했잖아요.
그 권위의 말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위트니스리는 신약의 진리와 계시의 근거가 없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속여 머리 숙여 순종하게 하기 위해 일련의 특별 이론을 세웠는데, 대표 권위론, 그리고 한 사역론, 한 사역, 하나의 출구론, 저주받은 함, 노아의 아들 함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의 그 문둥병론, 고라의 멸망론, 사도적 입헌론, 사도만이 이제 헌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교회의 일치와 사도적인 특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특별 이론을 세워서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속여서 머리를 숙이게 했다, 순종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정신이 맑은 사람은 이런 주장을 들으면 위선적인 이단이요 오류라는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이는 신약의 계시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러한 이론을 내세우는 자들은 분명히 구약의 비유를 오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죄를 은폐하며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고 성도를 분발시켜 교회를 장악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론을 내세우는 자들은 분명히 구약의 암시를 오용하여 권력을 세우고 범죄를 은폐하고 제자들을 위협하고, 이건 다시 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에 대한 통제를 복구하려는 것이다. 나는 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그들의 영 안에서 그걸 알아차렸고 그 배후에 있는 간사함과 사악함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네요. 그러니까 알고서 그렇게 하면, 알고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대표권이라고 하는 위트니스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간증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지방교회에서는 우리의 비전이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항상 강조했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동역자는 없었다 거의.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했고요. 그 지방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머리 되심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느낌도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교회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은 항상 위트니스리의 규칙에 근거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위트니스리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모두 소극적인 요소로 간주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결국은 그들의 비전, 그들의 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상을 봤다, 이상을 보지 못했다. 유동근이라는 사람은 이상을 못 봤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유동근은 뭐 칭찬해서 뭐 혼이 크다, 뭐 머리가 좋다, 뭐 칭찬해. 진리는 좀 있다. 근데 이상이 없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이상이 누구냐 하니까 여기서 their vision is Lee 이렇게 썼네요. their vision is Lee. 그러면 이제 유동근이 모르는 건 누구냐? 위트니스를 모르었다는 거지.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들 얘기가. 응?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요. 성도를 거스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교회를 해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위트니스 거스르는 걸 두려워했대요. 위트니스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내가 아는 그 오 아무개 형제 대만에 뚱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앉기만 하면 조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앉기만 하면 주무셔. 그러고서 또 말해보라고 하면 얼른 또 일어나서 말 얼마나 잘하는지 또 해요. 그러니까 잤지만은 잔 건 아니다 이거지. 머리가 좋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은데요. 이 책이 나오면 읽어보세요. 예. 그 사람들은 결코 비전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래요. 그들이 지금 위치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모든 게 위트니스에게 있기 때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비전은 바로 이상수다 이렇게 썼네요.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역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미 위트니스에 불법, 탐욕, 부도덕한 양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비밀스러운 척하며 감히 측근들과 은밀하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마음에 아주 이상한 생각을 품고 위트니스가 늙었고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언제까지 광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직 안 죽었을 때 썼나 봐요. 어? 소위 사역을 제공했다 이렇게 썼네. 그들의 질병은 이 사역의 질병 얼마나 비참하게 진행되었는지 썼네요. 예? 이 사람은 완전히 참 무슨 뭐 아주 객관적이기가 이를 데 없어.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 간증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라 이랬네요. 영어로 Christ plus 리 그리스도와 이상수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그들은 완전하게 위트니스와 그 가정에 의해 컨트롤 당하고 정복되었다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 영어로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 they are still preaching Christ, but in fact 사실상 they are completely controlled and occupied by the Lee family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이제 동역자들은 이 한 사람의 사역자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그는 일종의 퍼지는 암세포로 발전하여 신체의 악의 권력 시스템을 형성하고 신체 전부를 심각한 질병에 빠뜨린 것이며 이것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어렵다. 치료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사역자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동역자들이 그의 권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교회 발전시킨 심각한 병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로컬 처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의 사역이 위험하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 워치마니에 대해서 하나잖아요. 한 사람. 성경에서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수제자잖아. 예수님의. 근데 그가 어디에 갔었냐면은 유대 지역에서만 하다가 사역을 이방에 간 게 10장이야. 사도행전. 그게 고넬료 집이거든. 그때 갈 때 베드로가 몇 명을 데려갔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왜 이방인한테 가냐 이렇게 말할까 봐. 힐난할까 봐.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썼거든. 그러고서 아닌 게 아니라 갔다 오니까 베드로가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동료 그 뭐지? 사도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쭉 이게 사도행 10장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갔더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사람이 막냐 이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명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신이 그렇게 주님이 친히 세운 수석 사도라 하더라도 제자들의 견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거기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잠잠했다 했어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참 회개하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셨구나 하고서 잠잠하게 하고 영광을 돌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또 나도 사람이다 그랬나? 고넬료가 가네가 저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지.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어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우리가 당신 앞에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라면 하지 마라. 절하지 마. 나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바나바하고 저기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이 사람 유대인들이잖아. 그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사도의 그때 당시에는 조금 좀 권위가 있었어요. 사도행 15장을 보면 올까봐 일어나서 몸을 감췄다고요. 외식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를 가면은 서로가 조심하고 그게 좋지는 않은 행동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을 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사도들 간에는 그러한 일종의 견제와 균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건강한 거죠, 그것이 굉장히. 사람이라는 안전하지 않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서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사실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한편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들도 이런 병균을 갖고 있었다 그때는. 근데 한 사람은 일찍 순교당해서 죽어버렸고, 야고보는 한 사람은 오래 살았어도 그런 병균이 없다고. 나중에 가 보면 요한서신 보면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병균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엄마가 부탁했다고도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어머니가 부탁했다. 어떤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야고보야 직접 주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둘이 써 있기 때문에 그 엄마도 했고 이제 아들들도 했어. 다 그냥 싸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지방교회에서는 십자가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그게 양성된 거야. 양성. 지금까지 양성되어 온 거라고요.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도 사실은 그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주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바람에 거기서 이렇게 막 할 때 온 교회가 모였고 사도 장로 다 모였지만은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많은 토론이 있고 거기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 둘은 이제 자기들이 사역할 때 일어났던 이방인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결정은 야고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사도들도 회의를 한 거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워치만이라는 분은 지방교회에 커다란 문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 결론인데 사역의 재고라는 책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워치만이가 지방교회를 말하자면 교회를 정형화한 거거든. 우리가 세울 교회는 이런 교회다. 지방 입장후에 세운다. 그러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뤘어요. 뭐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는 이런 게 교회고,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되고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전부 다 해서 우리나라 이주 시대 고려 시대가 멸망하고 이주 시대가 됐을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호가 삼봉이에요. 삼봉 정도전. 그 사람이 경국 대전을 졌어요. 우리가 만들 조선은 이러한 나라다. 네. 지금 한양에 서울에 많은 이름들이 정도전이가 진 게 많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거의 그렇죠. 예, 많이 남아 있다. 그 이제 근데 그렇게 이 정말 성경에 교회 있잖아요. 교회. 교회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진짜 교회야. 그래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하자. 35살짜리 한 사람이잖아. 그때 당시에 35 됐나요? 사역의 제국 1937년. 그 반이 1903년생. 34. 이 정도 나이가 되는 분이 그 머리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상의한 것도 아니야. 여러 사람이 사도행전 15장처럼 토론한 것도 아니야. 많은 저기 목사님들 보고 다 해서 다 목사님들과 참 기독교에 계신 유력한 분들과 함께 상의한 것도 아니야. 책 많이 읽고 연구 많이 했어요. 하고서 참 말하자면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한다. 이게 참 교회다. 라고 얘기한 게 사역의 제고라고요. 노멀 크리스찬 처치 라이프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참 교회론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내가 묻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라는 책이 한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교회론이 집약될 수 있는 거냐? 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기획 속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오소리가 되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주여, 굴에다가 좀 연기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좋아. 응?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소리들이 나오겠죠, 그죠? 오소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참 원맨 미니스트리, 한 사역이라는 말을 지방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걸 아시고 그 자체가 위험하다. 여기서 오죽하면 이 사람이 브라들 리가 바로 진리다. 아니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위트니스가 진리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댓글을 보니까 지난번에 유병호 목사님이 어떤 그 지방교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다냐면 모든 사역자들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위트니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니까는 그 위트니스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지방교회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에 없는 거야. 그 뭐냐? 그런 위트니스는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초월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위트니스를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60번 메시지를 마칠 거예요. 더 이상 뭐 말하면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아까 시작할 때도 정말 아픔이 있더라고. 눈물이 있어요. 제가 왜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제가 59번 메시지에 말했는데 그건 안 열으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를 한다면은 정신대학교 교수 한 분이
엊그제 우리 아들 목사님이 그 총신대학 그 강의하러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주로 주선하는 분이 또 잘 아는 분 목사님이시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교수 성만 얘기하면 차예요. 차에녹 씨의 차예요. 끝났다 거의 다 끝났다. 왜 이렇게 잘 아냐 너 끝나는 걸. 5분 남았다 5분.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유병헌 목사님한테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더라는 거지. 아버지를 안다고. 근데 나를 봤다고. 언제냐면 그 H 목사님 그 박사학위 총신대학교 박사학위 감사예배 때 박사학위 그걸 책으로 만들어 갖고 그 2단 그 연구 책자예요. 그 박사 논문 자체가 2단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거를 책으로 출판한 것을 감사예배 그때 출판 기념회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날 저를 축사를 시켰어. 그리고 그분은 설교를 했어요. 차 교수님. 그분 구약학 히브리어 박사거든 그분이.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자기하고 친한 어떤 지인의 부인이 이 지방교회 빠졌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지인이 자기 부인 좀 구해달라고. 집안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지방교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년을 걸려서 구했대요. 구했대 의학에. 그 2년 동안 아주 집안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이제 막 난장판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 교수님이 집안이 그렇게 됐다고. 집에 가서 보기도 했다고요. 집에 가서 상담을 했다고요. 근데 그 상담을 하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다 그 지방교회 들어가게 됐냐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란 거예요. 유동근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형제님한테 들었다고. 말씀에 듣고 거기 들어가게 됐다고. 제 책임이 있겠어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하나 둘이겠어? 저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둘이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말씀과 이런 것만 이해우고 하고 하려니까 신경이 안 쓰지 집안일이. 옛날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대. 밥도 해드리고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계속 읽고 막 계속 외우고 이제 신원을 하고 해야 되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아니 저도 한 가지 변명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계속 사역했으면은 그렇게 안 만들지. 그 나를 거기서 못 있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만 책임을 지면 안 되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나 때문에. 내게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낱낱이 이런 것들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도 양심이 깨끗해야 되거든. 나도 내 손을 나도 씻어야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60번을 전한 것이고요. 제발 이런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런 그 갇혀 있는 우물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한번 튀어나오시지. 그러면은 넓은 하늘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좀 제발 라이프 스타일이니 회복력이니 무슨 뭐니 유티니스 책이니 뭐니 다 버리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찬송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거기에 왜 위트니스가 들어가냐고. 그렇게 지금 쭉 한 60번 연구해 보니까 우리는 모르던 사실들이 다 드러났구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말해서.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읽어보면요, 워치만이도 영광스러운 교회 여기 보면은 영광스러운 이 교회 보면요, 워치만이도 실수가 있어요. 예정론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코 사람이 타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읽어보세요. 16페이지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결코 사람이 타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이거야.
예? 성경에는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의 5장에 보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응? 사람이 타락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전능성과 전지성이 부인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워치만의 이론도 이게 한 사람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교회 입장 이론도 잘못된 거고, 이 교회 입장 이론도 대부분 보면은 성경에서는 교회 입장이 성령의 권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건 교회의 길, Further Talks on the Church Life라는 책은 1948년 이후 책이거든요. 교회의 길이라는 책 22페이지에 교회의 입장이 성령의 권위임을, 지방 교회의 입장이 성령의 권위임을 우리에게 뭐가 어디서 보이죠? 몇 장 몇 절에? 예? 완전히 틀린 것이죠. 예? 그러나 성경은 또한 성령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지방 입장이 더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들은요, 완전히 잘못된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워치만니 예?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어요. 핵심 교리의 오류죠. 예. 그냥 지엽적인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이거는 변명을 해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말은. 예?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단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만으로 부족하다? 예? 성령이 누군데요? 예? 그리스도 누군데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다릅니까? 예? 예? 차이가 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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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부족하다고요? 성령이 부족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한마디로 이단이 정지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회 성도 겸손하셔야 돼요. 잘못이 있어. 창시자부터. 예. 뭐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 한 가지예요. 뭐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걸 다른 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 이 말씀 듣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변화산상이다. 어? 우리 다 같이 변화산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예? 제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거기에 누가 나타났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세와 엘리야. 그 나타나잖아. 그럴 때 이 유태인들 아니야. 유태인들은 엘리야와 모세의 영향을 받아서 안 받았어? 최고지. 그들은 최고의 영도자 모세,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뭐 정신이 현황하니까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게 거의 동등하게 뒀잖아요. 주님과 베드로가. 그럴 때 갑자기 상황이 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역자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오직 남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은 그리스도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두 가지가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이것이 저의 포인트지. 어떤 사람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점은 아니에요. 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아무리 여러분들이 참 다른 입장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북 통일 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거 어떻게 하나 될 거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거기다 위트니스 포함하면 하나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 그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차 교수라는 분도 그 영에 속한 사람 읽고서 3분설 자기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워치만이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 가지고 하나를 되냐고. 사람 가지고 불가능해요. 워치만이 교회론 가지고 하나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남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60번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며, 오 아버지여, 정말 그 유일한 하나 안에 우리가 다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공통의 대적은 서로 형제자매들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간이 아니라 마귀 사탄임을 알게 해주시고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를 이렇게 나눠놓은 자, 참 그 원수를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원수를 참 패배시키고 무찌르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더 넓은 하나가, 큰 하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지금까지 60번 집회하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